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아기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들으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찬송가 26장 하나님께 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우리가 사망 권세를 이기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육신으로 탄생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하심을 기념하는 예배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허락하시기 위하여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2020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올 한 해는 시작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겠다고 결심하고 말씀을 더 많이 가까이 하고 묵상한다고 결심하였지만 돌이켜보면 예전과 별다름 없이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연초부터 시작된 코로나로 인해 예배가 소홀히 하고 합리화하며 살았습니다. 경제가 어렵다는 이유로 물질을 탐하고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주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불순종한 죄를 용서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나라를 기억하시고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지키는 나라로 세워주셔서 포괄적 금지법이 이 땅에서 사라지게 해주시고 정치, 경제, 언론, 위정자들이 참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 되어 코로나 위기와 경제를 잘 극복해 나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모든 교회 모든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기를 기도합니다.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청장년, 셀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어 주님 전에 나와 마음껏 예배와 찬양과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가 회복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암울한 시기에 우리가 의지할 곳은 오직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항상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어렵고 힘든 성도들에게
기쁨과 평강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올 한 해에도 각자에게 맡겨준 주님의 사역을 잘 감당한 일꾼들을 축복하시고 내년에는 더욱 믿음에 굳게 서서 선한 청지기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며 세워가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시는 사랑하는 목사님,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충만한 마음을 주시고 주의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성령의 위로하심과 강팍한 마음이 녹아지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교육자들과 예배를 위해 섬기는 귀한 손길들과 교회에서 예배할 수 없어 온라인 예배로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사모하는 성도들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전성도 성경 읽기 캠페인에 모두 동참합시다. 이번 주 성경 읽기 범위는 시편 79편부터 시편 93편입니다. 금주 25일은 성탄절입니다. 성탄절까지 주님을 묵상하며 경건하게 보내시고 주님께 드릴 예물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탄절 예배는 주일 예배와 같은 방법으로 드립니다. 다음이나 네이버에서 교회 홈페이지인 생수교회에 들어가시면 지난 설교 및 당일 예배 영상을 보시며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코로나 확산이 우리들의 일상 가운데서도 쉽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속히 소멸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가족 간 성도들 간의 만남 자제와 방역 수칙 준수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교회 청소는 1셀입니다. 이상으로 교회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합독하시도록 합니다. 1절입니다. 시작.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왕군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분주하고 혼란스러운 시간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오늘 이 시간까지 함께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부덕불 집에서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께서 일일이 기억하여 주옵시고 한 주간의 삶과 그 섬김 속에 지친 영혼들을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이 함께하여 주셔서 이 시간 예배에 집중하게 하시고 주시는 말씀 속에 깊은 깨달음이 있고 또 회복되어지고 감사가 충만한 시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본문 말씀으로 주오심을 사모하라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에 예수님을 통해 온 인류를 구원하실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 예정을 하셨고 또 선지자들을 통해서 때가 되시면 예수님을 보내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때가 되심에 2020년 전에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우리의 상황,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후에 우리가 받은 축복, 완전히 대조적으로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그럼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 세상 사람들은 어떤 상태에 있었는가? 세상에 초등학문 아래 지배를 받고 있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이해하려면 고대 로마 시대에 그 자녀 양육하는 것을 조금 이해가 있어야 합니다. 고대 로마 시대에는 주인의 아들은 아버지의 상속권을 받기 때문에 대단한 위치에 있었어요. 하지만 주인의 아들이라도 성년이 되기까지, 그 당시 성년은 25세라고 그렇게 정해놨거든요. 그 25세가 되기까지는 노예와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왜 그렇게 됐느냐? 아버지가 유업을 주기로 정한 때까지는 후견인과 청지기의 관리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후견인과 청지기가 나오죠. 후견인은 그 주인집 아이들을 학교 보낼 때 데려다 주고, 숙제 있으면 같이 숙제해 주고, 교육 담당하는 사람들이. 그 청지기는 누구였냐? 주인집의 재산을 잃으려고 그 노예들을 관리하는 상당히 높은 위치에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주인집 아들이라 할지라도 어릴 때는 종과 다름이 없다 이렇게 오늘 본문 말씀에 선포한 것은 후견인과 그 청지기들 관리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는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비유로 한 것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우리 온 인류는 죄와 사망의 고통 가운데 종노릇 하고 있었고 율법 아래에 있었음을 설명하기 위해 이 비유를 든 겁니다. 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의 초등 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우리가 어렸을 때라는 것을 좀 잘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 그 시간을 의미합니다. 또 우리가 어렸을 때라는 것은 예수님 오시기 전 이 세상에 살았던 모든 사람을 의미합니다. 또 영적으로는 율법 아래에 매여 있을 때, 죄와 사망의 고통에서 헤매고 있을 때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전 모든 사람들은 죄의 종이었고 사망에 매여 살아서 아무런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죄 사함을 주시고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는 거죠. 그러면 세상 초등 학문은 무엇인가? 여기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초등 학문은 당시 율법을 최고로 여기는 율법주의를 의미합니다. 사도 바울은 율법이 저급한 지식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율법은 죄에 대해서 일깨주시지만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이것을 지적해주고 일깨주는 거예요. 또 이 초등학문은 신앙 단계, 참된 신앙, 성숙한 신앙 단계에 이르지 못한 미성숙한 상태에 있는 성도들을 가르쳐 의미하는 거예요. 당시 갈라디아 교회에서는 미성숙한 성도들이 있어가지고 거짓 교사들의 미혹에 많이 넘어갔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미성숙한 성도들은 항상 흔들리는 거예요. 누가 이런 말을 하면 이렇게 흔들리고 세상 풍조에도 흔들리고 이런저런 상황에서 늘 흔들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이 세상 초등 학문이 의미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지 않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인간의 모든 노력을 가리켜서 세상 초등 학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했던 유대인들을 보게 되면 무엇을 잡았어요? 짐승을 잡았어요. 짐승을 잡아가지고 희생제물을 줬습니다. 그리고 절기를 지켰어요. 예물을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명령하는 율법 준수를 했어요. 네, 온전하지 못했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두 다 예수님을 상징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당시 갈라디아의 그 교회 침투에서 성도들을 미혹하는 그 사람들에게 넘어가가지고 자꾸 율법을 지켜야만이 구원받는다는 것을 자꾸 귀를 기울이는 그 성도들에게 책망을 하는 겁니다. 책망을. 그래서 그 책망을 하시면서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또다시 네가 그렇게 율법에 얽매여서 종된 생활을 할 수 있겠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율법을 주실 거는 제가 무엇인지를 읽게 주셨어요. 율법을 주시기 전에는 제가 뭔지는 몰랐습니다. 또 인간의 노력으로는 절대 어렵게 되지 않게 되고 구원을 받을 수도 없다는 것을 읽게 주죠. 구약 시대에 어렵다고 하신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뭘 보시고? 믿음을 보시고 어렵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지 아브라함의 행위를 보고 어렵다 하시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율법은 아무리 인간이 선하려고 해도 선할 수가 없다. 아무리 지가 선한 일을 해도 절대 완전한 선이 있을 수가 없다. 아무리 인간이 착한 일을 해도 구원받을 수 없다. 그것은 한계가 있는 착각인 것이지 인간이 볼 때 착각한 것이지 사람 보시기에는 하나님 보시기에는 결코 온전한 착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 이것을 일깨주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미혹된
갈라디아 성도들을 강하게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종살이 할래.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왜 그 못 믿느냐. 오늘 우리에게도 읽게 해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습니다. 어떤 사람이 아가 무슨 말을 할지라도 미혹당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진리를 떠난 사람들은 구원의 복된 소식을 전하는 게 아닙니다.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우게 되어지고 사람들을 오히려 지옥으로 이끄는 자들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것은 2020년 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야만이 구원을 받지,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참된 자유도 없고 소망도 없고 인생의 기쁨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제물, 그러면서 나아가려고 노력했던 것들, 그것은 다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다. 상징하는 거다. 그래서 우리는 성숙한 믿음으로 예수님을 본받아서 하나님 앞에 전인격적으로 나아가 드리고 헌신하고 섬기고, 그러면서 성탄절도 준비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을 준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두 번째 우리에게 읽혀주는 진리가 있습니다. 예수님 오심으로 제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고 영원한 소망을 갖게 되었다. 이것을 4절로 7절을 통해 읽혀주십니다. 4절부터 5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때가 타심에 그 아들을 보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을 보내시기 위해서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었다. 온 인류를 죄에서 구속하시기 위해서 아주 철저하게 준비하고 계시고 일하시고 계셨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새벽에 일부 예배 드릴 때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십니다. 세상이 거꾸로 돌아가는 것 같죠? 하나님이 아무 일 안 하시는 것 같죠? 하나님이 일하신다면 왜 이렇게 코로나를 오랫동안 놔둡니까? 하나님께서 지금도 주권적으로 섭리하셨기 때문에 이만큼 이 상에서 견디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섭리를 안 하고 손을 다 뗐다라면 인류는 전부 다 지금 멸망당했을 거예요. 지금도 엄청난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지만 세계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이 상황 속에서도 섭리하시기 때문에 지금 이만큼 가고 있는 거예요. 미국의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과학의 힘으로 이제 코로나는 극복하게 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과학의 힘으로도 필요 없다는 게 아니겠지만 하나님의 섭리로 극복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극복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때가 차심에 이 말을 우리 잘 들어야 돼요. 아들을 보내시기 위해서 늘 준비하고 계시던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그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다시 오시면 맞이할 준비를 언제든지 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로 인해 가지고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셨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여자에게 나게 하셨다. 우리 이미 오래 신앙생활에서 압니다. 여자에게 낳았다는 것은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탄생을 하였다는 말씀도 되고요. 또 예수님께서 완전한 신성과 인성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셨다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해 주실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율법 아래에 나셨다고 말씀하죠. 그리고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러 오셨다.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구속해 주러 오셨다고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말씀합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을 했기 때문에 율법을 다 이룬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만 율법을 다 이루셨지 말씀에 온전히 순종했지 아무도 순종하는 사람이 없어요. 온전히 순종한 사람이. 그래서 율법을 다 이루셨다 이 말을 바꿔 말하면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복종하셨고 순종하셨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죽으심이 오늘날 우리를
대사함을 주시고, 그리고 죄에서 사망에서 자유함을 주시고 영생을 주셨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고통, 쓰라린 고통을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회복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로 13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백을 써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요즘에 우리 그렇게 하죠. 요즘에는 백 쓰다가는 큰일 나잖아요. 만큼 우리나라가 많이 공정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도 그런 부분들이 조금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데는요, 절대 그렇게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내가 하나님 자녀 되기 원합니다, 이렇게 돼서 된다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노력해서 된다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 된다, 자녀가 된다? 예수님을 믿어야.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어야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권세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또는 복이 뭐입니까? 성경은 너무너무 많이 가르쳐 주는데 딱 두 가지로 정리를 해주고 있죠. 하나는 크게, 하나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는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땅에 기름진 복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더 은혜로운 말씀을 주고 있죠. 6절 7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서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너무너무 친밀하게 됐다는 거예요. 아빠들이요, 아들들이 다 커서 결혼을 시켜놨는데 아빠 그럴 때가 너무 행복, 너무 기쁩니다. 이 뭐 말도 못하는 기쁨이요. 그만큼 아들과 아빠 사이가 뭐 하는 거예요? 친밀함. 그리고 아들하고 아빠는요, 못할 얘기가 없습니다. 엄마와 아빠는, 엄마하고 아들은 할 수 없는 얘기들이 있어요. 딸과 엄마는 얘기를 다 하면 아빠 아들은 다 할 수 있어요. 왜? 남자니까. 그래서 그 남자로서 또 남편으로서 아빠로서 살아갈 수 있는 걸 먼저 아빠들이 경험을 했거든. 그렇기 때문에 그걸 아주 자세하게 얘기할 수 있고 그냥 허물없이 얘기해 줄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 관계에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보내주셔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그 연약한 믿음을 모시고 하나님께서 이제 없어, 이제는 너를 어렵게 되어서 이렇게 선포를 해주신 거예요. 그러고 나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로 회복을 시켜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2020년 전에 이 세상에 오실 때 성경은 이렇게 읽혀주고 있습니다. 하늘의 모든 영광을 다 내려놓으셨다. 이것을 다른 분들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늘의 모든 누릴 수 있는 걸 다 내려놓고 오셨다. 무장해제 시키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신학교에서는 뭐라고 가르치냐, 한 예수님의 비하하심이다, 이렇게 가르치는데 그 말도 아니더라고요. 아무런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말로다가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어 오시다는 걸 설명하려고 해도 설명할 수가 없어요.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만큼 사람의 몸을 입으셨다는 것은 낮아지고 천하게 되셨다는 겁니다. 사람의 말로는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낮아지고 천하게 되신 상태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오시기 위해서 자신을 비우셨어요.
그러니까 오가지고 죄인이 되셨습니다. 죄가 없으시면서도 그 죄를 다 짊어지시고 죽으시기까지 복종을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위대한 사랑을 십자가 위에서 이루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소망 없는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참된 평강을 주셨어요. 예수님은 그 일을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시려고 하늘로부터 세상에 보내심을 받고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 모습을 예수님이 탄생하실 쯤 밤에 천군 천사들은 이렇게 찬양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3절로 14절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이 천사들의 찬양 속에서 성탄절을 준비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천사들은 세 가지로 가르쳐주고, 하나는 뭐입니까? 천군 천사들이 함께하여 하나님을 뭐였습니까? 찬송했습니다. 우리는 성탄절 그러면 기쁘다 구주 오셨네. 어릴 때부터 그 불렀어요. 근데 뭘 해야 될 줄을 우리가 입으로 찬송하는 것도 찬송이지만 우리의 전 삶을 통해 하나님의 위대하신가 그 사랑을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2020년 전에 성천하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을 통해 일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계시면 저렇게 하겠네. 하나님이 계신다면 바로 저렇게 일을 하시겠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시작될 때 독일에 있는 미군이 말이요, 집차를 타고 이렇게 빙 돌고 있는데 한 아이가 제가점 앞에서 얼굴이 막 그 속에 들어갈 듯이 들여다보고 앉아있는. 그래서 그 집차를 딱 세워놔놓고 그 미군이 가가지고 빵을 한 보따리 사서 아이에게 주니까 그 아이가 그 미군 보고 하는 말이 이렇게 이야기해. 아저씨는 하나님 같습니다. 그것이 찬양하는. 저는 그걸 잊지를 못합니다. 아주 가끔 한 번씩 들여다봅니다.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드러내는 것은 꼭 큰 걸 뭐 하는 게 아니고 정말 필요한 그 사람들에게 피로를 채워줄 수 있는 것, 그때 사람들은 느낍니다. 하나님은, 이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주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사도 바울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그 말씀을 선포했는데 우리도 그렇게 해야 돼요. 어떤 게 하나님의 영광인가를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줬습니다. 나는 다른 사도들보다 참 수고를 많이 했지만 내가 한 것이 아니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우리는 내가 이만큼 더 드러나고 하나님은 조금 드러나고, 아니면 하나님도 드러나고 나도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많이 드러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사람들한테 어필될까? 보여주기 시기 신앙은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안 됩니다. 나를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시는 것이,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을 드러나게 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영광을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평화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평화의 도구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는 유대 땅은 평화가 없었습니다. 로마의 주권을 상실했죠. 또 유대 지도자들이 힘들고 어려운 백성들을 아주 탈취하며 했죠. 소망이 없었어요. 평화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평화를 주러 오셨다니까 사람들이 환호한 겁니다. 야, 이 해방시켜 주시겠네. 정치적 메시아로 받아들이지만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죄와 사망에서 소망이 없고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 코로나19 속에서도 정말 두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냥 사람이 죽어가니까. 근데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런 모든 죄와 죽음으로부터 참된 자유를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주님을 맞이하면 우리가 이제 세상 사람들에게 평강을 전해야 되는데 우선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어그러지고 관계가 깨어지고 있는 그 상황 속에 들어가서 평화의 도구가 됩니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시옵소서. 그래서 평화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탄절을 준비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2020년 전에 자기 예수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자 하는 사람들 마음속에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때가 되기 반드시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찬양하면서 성탄절을 준비해야 되고 또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할 일을 다 해야 돼요.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물론 다 아시겠지만 마태복음 25장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혜로운 5,000원처럼 병도 준비하고 기름도 준비하라. 그 다음에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들처럼 마태인의 충성, 양의 무리에 속한 사람, 자신을 위해 일하지 말고 주님을 위해서 일을 해라. 그것이 준비하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준비해야 되냐? 마태복음 24장에 읽게 해주시기를 때와 기한은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예전 같으면 지금쯤 성탄절 준비한다고 야단났을 겁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에 우리는 성탄 전야제 예배를 드리면서 함께 기쁨을 나누고 준비했는데 안타깝게도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성전 예배가 속히 회복되게 해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성탄절을 준비하고 주 오심을 사모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일어서서 참 반가운 성도여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셔서 죽어 마땅할 우리를 죄악에서 구속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로 예전같이 성탄절 예배를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하는 가운데 온 성도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지는 못하지만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처해든지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사랑에 감사하며 온전히 예배드리고 주오심을 사모하면서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거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예주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고 돌아서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에와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며 영광 돌리는 성도들의 머리에와 직장, 사업장, 자녀들, 진행하는 일들, 그리고 새 계획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